저에게는 1년에 한두 번이나 혹은 2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한 2, 300일에 하루꼴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는 말할 기회를 거의 안 주고 자기 혼자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신 다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한 20년 넘어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일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27년 전 강의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66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제 가슴에서 울립니다. 교수님, 저희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분과 막 얘기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끊는. 제가 일본에 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 7년 정도 목사님이 되려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 중에 한 분이 요코하마에 있는 가와사키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어쩌다 잊을만 하다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딱 그냥 알았다고 딱 끊어버리신. 얼마 전에도 이분을 통해서 똑같은 전화가 왔었는데, 그날은 그 집사님의 말씀을 쭉 듣고 대답할 기회는 별로 안 주니까 막 자기만 얘기하니까 문득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껏 많은 분들한테 도움, 여러 가지 용기를 주는 등등을 다 받고 살아왔는데, 저 자신은 그분들한테 과연 얼마나 직접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매년 한 번 혹은 2년에 두세 번 전화해서 막 감사하다고 하고 전화 딱 끊으시는데, 저는 과연 감사할 마땅한 분들한테 감사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 받고 그날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60년 가까운 생애 속에서 또 일본에 와서 30년 가까이에서 감사해야 될 분들을 쭉 가슴에 떠올려보고 이름을 떠올려보고 얼굴을 떠올려보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해야 될 분들의 얼굴과 이름들이 순조롭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성은 뭐였는데 이름이 뭐더라. 성은 생각나는데 왜 이름이 생각 안 날까? 또 어떤 분은 이름은 생각나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하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게 부족한 저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 여러분의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수많은 분들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고 형제자매와 친척, 스승과 친구, 교회와 사회와 나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들을 잘 깨우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며칠 전, 아니 며칠이라기보다 불과 2, 3일 전 미국 메이저리그 LA 엔젤스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대단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재작년에 이어서 만장일치로 2023년에 MVP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이야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전 똑같은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라고 하는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똑같은 프로야구 선수 한 분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거죠. 한국 출신인데 김하성이라고 하는 올해 28살인가 된 오타니 쇼헤이보다 한 살인가 아래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2023년도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전체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각 포지션마다 포지션이라는 것은 공을 던지는 투수, 받는 포수, 일루수를 지키는 일루수 이렇게 각 포지션 9개 혹은 10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포지션마다 그의 가장 그 포지션을 잘 지키고 수비를 잘한 사람한테 금색 글러브를 준다 해서 골든 글러브라고. 즉 김하성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야구 본 고향에서 2023년도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 잘했다고 하는.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에 간 지 올해로 3년째인데 첫째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톱이었는데 메이저리그 가니까 안 되더래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았더니 여기 머리가 싹 빠졌대요. 뭔 탈모라 그래요? 원형 탈모. 여기 머리가 쏙 다 빠졌대요. 27살밖에 안 됐던 친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다만했던지 쏙.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해수고 연습해갖고 되더니 올해는 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한국의 야구팀, 야구 응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타니 쇼헤이만큼이나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아직 자신이 MVP에 받은 것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에 할 말이 없는데 김하성 선수는 지난주에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 소감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써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이 될까 프로야구 선수가 될까 고민했대요. 이 친구는 말이에요. 기대했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큰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과 야구 관계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통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야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이저리그에 한국 야구를 알리게 된 것과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한국의 후배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야구를, 한국의 야구 등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짧은 멘트였지만 저는 그 멘트를 몇 번 읽으면서 이 김하성이라는 친구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저랑 비슷하게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0편입니다. 누가 썼게요? 네, 다윗이 쓴 시편. 그의 말년에 썼습니다.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것이 시편 30편. 이 시편 30편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해요.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그 두 가지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찾아보죠. 지금부터 제가 1절부터 5절, 11절부터 12절을 읽을 테니까 다윗은 뭔 두 가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가? 그 두 가지가 뭘까? 제가 읽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고통과 고난 중에서 끌어낸 겁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언젠가 그때는 내가 간절히 주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이 내 영혼을 죽음의 목전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 것, 그렇게 하셨어요. 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댄스가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배옷,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입었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 모든 이유는 잠잠하지 않고 내가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그의 말년에 멋진 시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다짐하지요. 뭐가 뭡니까?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말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도 감사, 가족에게도 감사, 감사할 것 투성이. 그러니까 그는 뭘 다짐합니까?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랍니다. 더구나 자신과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4절 주의 성도들아, 주님을 믿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어떻게 해야만이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단 1분만 생각해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당연하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누리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뭐가 안 나와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어저께 12살 됐습니다.
그저께까지는 우리 이쁜 강아지 생일 축하를 뭘로 해줄까 했는데 어저께는 싹 잊어버렸습니다. 사모님 말, 목사님 맨날 그래요. 12년째 그런 것 같습니다. 축하해 놓고 싹 잃어버리고 지난 다음에 딴소리 해야 되거지. 요새 제가 강아지한테 소리 많이 지릅니다. 자꾸 말썽을 피웁니다. 아무 데나 오줌 싸지. 여기저기 망가뜨려 놓지. 막. 이유가 뭐냐면은 라이바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이바르가 1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라이벌입니다. 유리만 오면 막 밥을 안 먹던 밥도 다 먹어버려요. 막 뿅뿅 뛰면서 지도 않으라고 막 오지 아무 데나 빡 싸. 이리 와 이리 또 뭐 하는 거야? 해피가 저희 집에 처음 올 때가 12년 조금 안 됐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딸은 한참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하늘 말마다 엄마 아빠하고 의견이 충돌됩니다. 하여튼 그때 12년 전에 김시조 교회 앞에 온 분 알겠지만 저 집은 왜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소리를 질러대는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한테 똑바로 안 해! 나! 뭐 밤이고 낮이고 막 얼마나 막 뭐라 그러고 또 딸과 아들들은 뭐라 우리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맨날 하고 막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더 열받아갖고 막 그러던 차에 해피가 왔습니다. 웃음이 없어져 버렸던 집안에 해피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웃고 재밌고 화목하게 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요? 똥 좀 여기 쌌다고. 지도 뭐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몰라주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제 마음에 저놈의 새끼 같은 저거 조금만 뭐 하면은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그 조금을 못 생각하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이게 누굽니까? 네, 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감사할 건데 내가 왜 짜증내고 내가 왜 화를 내고 내가 왜 불평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소개했지만 감사하다라고 하는 thanks는 생각하다가는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생각하니까 뭐에 도달하더라? 감사에 도달하. 여러분 요사이 감사가 자꾸 안 나옵니까? 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그분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부모의 같이 일하는 동료와 성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게 더 많구나. 온전히 생각함으로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읽어볼까요? 둘째, 두 가지 이유. 좀 더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각하자. 시작.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생각을 하면 어디로 꼬링한다고요? 그러나 모든 생각이 감사로 꼬링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갖고 생각하면 결과가 뭐라 나옵니까? 역시 왼수야 너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결과가 역시 넌 안 돼. 너랑 나랑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되 어떤 마음은 긍정적인. 1620년 9월 16일, 지금부터 403년 전, 바른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설교를 통해 들었다시피 평탄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 결단하고 버리고 가는 거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뭐 평탄해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온갖 어려움을, 그들의 상황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 했습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넘는 모두가 타기에는 작은 180톤의 배였지만 왜 조금 더 큰 배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시속 3km밖에 못 갔대요. 여러분 1시간에 3km 걸으면 우리 걸음보다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늦는 겁니까? 보통 천천히 걸으면 1시간에 4km 걷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천히 4km인데 이 배는 몇 킬로 갔겠는데 1시간에? 그럼 걷는 겁니까? 기는 겁니까? 우리가 신대륙을 믿음 향해 가는데 왜 이 배는 3km밖에 안 가요? 라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그래도 앞으로 가는 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대요. 늦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니까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항해로 같이 간 몇 명이 배 위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춥고 병들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로 인하여 왜 죽였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태어난 한 아이 때문에 감사했대요. 우린 다 죽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바른 믿음 안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라는 소망으로 감사했대요. 엄청난 폭풍 때문에 큰 도시 부러져 버렸어요. 그나마 도시 있어야 3km짜리가 좀 더 빨리도 갈 텐데 그거마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도 왜 저걸 부러뜨렸어요? 하나님 하지 않고 배가 안 쪼개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돈만 부러뜨리시고 배는 쪼개지지 않은 거. 원주민들이 방해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공격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 죽고 여기 도착했는데 날은 점점 추운데 못 오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한 달 만에 겨우 환영하는 원주민을 만나서 거기에 배가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이때도 이들은 말하기를 한 달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겨울 나도록 음식을 주고 도와준 이 원주민들이 만나 이 자리로 상륙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항이었지만 함께 출발한 한 사람도 다시 갑시다. 우리 집으로 다시 갑시다. 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 올 수 있게 같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공학 박사 중에 하나인 이치카이치 찌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130만 권이나 팔려서 밀리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쯔키요 요부 마호노 고토바. 실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마음 가운데 꼭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학창시절 때 겪었던 신비한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찌오 씨가 대학원생이었던 26살. 당시 그는 항상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찌오 씨의 눈에는 전부 다 단점만 보였습니다.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의 잘못된 점, 여기 보면 요거 잘못된 점, 이 길 보면 이 길 이게 틀려먹었어. 계속 나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고로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모든 환경 앞에 화를 내고 상처를 줬고, 강의하는 교수님한테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상한데요, 준비 안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주위 분들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찌오 씨의 주위는 항상 어두웠습니다. 밝은 곳도 찌오 씨만 가면 뭐요? 어두워지고 영. 자신도 그것을 알았기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26살의 나이에 뭔가 돌파구를 찾자. 잠깐 여기를 좀 떠나자 해서 어디 가는 비행기표를 샀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갔어. 그런데 비행 중에도 여행 중에도 말썽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일단은 비행기가 연착을 했어요. 몇 시간이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고 늦게 도착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비행기 타지만 짜증나잖아요. 한두 시간. 몇 시간씩 하면 그죠.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공항에서 보니까 지갑을 쓰리당한 겁니다. 지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남은 거 가지고 환전소에 갔는데 이번엔 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포켓에 있는 3,000엔밖에 없어요. 제가 3,000엔인데 그죠. 찌오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난 세상에서 가장 뭐가 없는 사람이다? 재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날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 만에 대한파가 찾아온 날이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항이 막 얼마나, 가진 돈은 제가 3,000원인데 거기는 더 뭐 몸도 마음도 호텔에 잘 수도 없고 안절부절 막 불편하고 난 안 돼 막. 요 광경을 잠시 전부터 지켜보던 이스라엘의 한 할머니가 계셨죠. 찌오 씨한테 찾아왔습니다. 젊은이, 사정이 참 딱하게 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밤은 젊은이를 재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같이 가겠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주는 따뜻한 스프와 요리를 먹으면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아들, 딸 얘기, 손주 얘기, 이런저런 세상 얘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뭔 있어요? 행운은 꼭 있어요. 행복은 말입니다. 더구나 그 행복은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거랍니다. 행운을 부를 수 있는 마호노 고토바를 자꾸 외치면은, 마법의 말을 외치면은 행운이 옵니다. 지효 씨가 눈이 땡그려져 가지고 할머니한테 행복과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이요? 뭡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행운을 부를 수 있는 마법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찌오 씨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행복과 행운이 찾아온다. 이스라엘 여행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찌오 씨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철 속에서 하는 학생 같은 애가 여기다 이걸 꽂고 순간 뭐가 났습니까? 저 자식은 공공장소에서 짜증이 팍 나는 순간 누구의 말이 떠올랐대요? 할머니의 말씀. 그래서 뭐라고 했대요? 아리가또 했대. 표정은 도저히 안 되겠고
아리가또 했대. 그 후로도 대학 캠퍼스에서 커플들을 볼 때도 나도 금방 저런 내 평생의 짝을 만날 거야 하면서 뭐요? 아리가또. 서서히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입을 통해 아리가또, 간샤시마스, 아리가또. 그러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짜증을 내고 단점을 지적했던 그가 감사와 고맙다는 것을 연발하다 보니까 주위에 서서히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왔어요. 그의 인생도 할머니의 말 그대로 변화됐어요. 재료공학 박사학위도 취득했고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도 받았고 꿈꾸던 여인과 만나 결혼도 했고 연구에도 사업에도 성과를 나타내서 그러던 어느 날 이치카이치 찌요시가 가나자와에 있는 한 파티에 참석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체험한 조금 아까 소개한 이야기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말을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파티에 참석했던 몇 사람이 찌요시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되는지 막 쓰고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책이 만들어진 것이 츠키오 요부 마호노 고토바. 츠키라고 하는 것은 행운 혹은 시아와세, 행복. 바로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소개했던 이 책입니다. 약 130만 부가 팔렸다니까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팔렸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분이 이 책에다가 한 장의 사진을, 뭔 사진인지 아시겠죠? 네, 네, 물입니다. 그죠? 물. 네. 똑같이 깨끗한 물을 양 컵에 담고 한쪽 컵에다가는 아리가또 라고 얘기하고 한쪽 컵에다는 바가야로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아리가또 했던 컵에다가는 아리가또 하고 글을 써가지고 딱 붙여주고 바가야로 라고 한 컵에다가는 바가야로 라고 써가지고 글을 딱 붙여놓고 냉동실에다가 딱 보관했대요. 아침에 딱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아리가또 한 것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쁜 결정체로 물 분자가 어렵고 요것은 이렇게 매짝붙자 집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콧돈도가 물인 거 아시죠? 그렇죠?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말할 때 아이 때도 그 속이 아름다워지지만 감사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건 누굽니까? 내 몸에 있는 물들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물들. 그렇죠? 이 물의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되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복받고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아닙니다. 불평하며 불만 터뜨리는 인생은 그대로 매짝붙자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물부터가 달라지고 내 속에 있는 건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하신 모든 것과 거룩함을 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노여움은 뭐고? 잠깐이고 은총은 뭐다? 평생. 저녁에 혹시 울음이 뭐했더라도 남아있더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우십니까? 뭔가 삐걱삐걱하고 기쁨이 없고 하루하루가 힘이 드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뭔가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영 찌뿌둥하십니다. 어쩌면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이 영 힘이 없고 삐걱거린다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봅시다. 찬송도 드려봅시다. 주님의 노여움은 당장에 뭐할 것이고 끝날 것이고 은총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지금은 혹 울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여러분 가져가 찬송과 감사로 드리기 시작할 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이 말씀의 응답을 내일 응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있기까지,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승들과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주님, 지난주에 생각해 봤더니 어떤 성도는 성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내가 베풀 은총은 평생이다. 고로 너의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하여 감사를, 찬송을 회복해보지 않으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따뜻한 말씀 가슴에 새겨 감사가 회복되어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